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최바울 선교사님, 그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경험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 17년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참 캄캄했는데 중국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매년 공산당 대회를 할 때 공산당원이 8,260만 명,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약 5천만 명이거든요. 9천만 명이 모여서 당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막 환호성을 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소리치면서 박수 한번 칠 건데 그 9천만 명보다 더 크게 우리 예수님은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찬양, 박수와 환호성을 올려드릴 건데 마음껏 소리 한번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그 정도 가지고는 북한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북한을 지나 중국을 확 덮여버리고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요. 예수 믿는 나라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3절에 제자들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져냐면 내가 올 때 이 세상은 다 완전 파괴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매지 마시고 뭐 지진이 있다, 기근이 일어난다, 뭐 심지어 전쟁이 터졌다, 이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만 우리가 좀 같이 살필 건데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키버스니까 저를 그냥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한번 들시고 받치기에서 이게 구원을 외치듯이 이 천국 복음이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옆 사람한테. 아니 이게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상대가 오 천국 복음 이렇게 놀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옆 사람한테 이 천국. 아멘. 예, 우리가 죽더라도 이 천국 복음 이렇게 하고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이렇게 딱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칠 건데 그제야 끝이오리라. 시작. 끝을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예, 천국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올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오른손 돌리세요. 모든 민족 시작. 계속 모든 민족. 다시 모든 민족. 자, 오른손은 돌렸어. 왼손도 돌리셔야 돼요. 온 세상에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그리고 전파대리인이 시작. 확실하게 한 번 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할렐루야. 언제 끝이 온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며.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 압박에서도 건져주시고 6.25 동란 때 건져주신 목적은 이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그래서 자, 이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무슨 복음? 네. 우리 목사님밖에 안 하세요. 목사님 대표신가 봐요. 다시 한번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세상에 천국 가는 복음은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다면은 천국 갈 재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돈 가지고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이 모슬렘들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교회와 온 세계에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 갔더니 천국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슬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천국 가는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폭탄
폭탄 이러더라. 폭탄. 이 폭탄이 뭡니까? 그랬더니 폭탄을 입고 그리고 옷을 가려요.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입는 옷은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긴 옷으로 입죠. 그리고 폭탄을 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특별히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빵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남을 죽여야 천국 가는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에 이거는 악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IS 이 모슬렘들이 테러 집단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마귀 짓이죠. 그러면 천국 가는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자, 손 내밀어보세요. 자, 하나씩 꼽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 그러면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나요? 왜 다시 오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어떤 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집 한 채 멋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뭐라 하냐면, 얘야, 나는 됐다. 집이 없어도 괜찮아. 아니요, 어머님, 제가 집 한 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집 짓는다고? 글쎄, 그러면 이 집 전체에 기둥을 보석으로 깔아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보석으로 깔아라. 어머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벽을 어떻게 다 보석으로 깝니까? 그러길래 짓지 말라 하더냐. 그래도 어머님, 어떤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닥을 다 황금으로 깔아라. 어머님, 제가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 나의 집은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신지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를, 우리 집 지으러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처소가 중국말로는 화장실이란 발음이에요. 초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선 초소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맨션으로 돼 있어요. 맨션. 맨션은 어떤 집이 맨션이에요? 맨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맨션입니다. 맨션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도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골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맨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말씀하셔서 오셨어요. 탄생이 됐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돌아가셨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나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이와여 하늘로 올라가겠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나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아니,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성경 말씀대로 성취가 됐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까요? 오시죠.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실 거라고. 근데 아직 안 오신 곳은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오시지 않고 상급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상 주냐면 일한 대로 상 준대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이 일하면 상급은 뭐 두 사람밖에 받을 마음 없어요. 다시 한번, 많이 일하면 상급은, 조금 일하면 상급은, 일 안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뺀질뺀질 거리고 뭐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봉사에 합시다 뭐 합시다 할 때 에이 뭐 그냥 난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 믿는 자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좀 욕심을 내야, 욕심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4가지인데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꾸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지키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준행 목사님 보내주셨을까. 이 준행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하나님은요, 사람 앞에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목사님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저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앞다퉈서 1번, 이 번호가 이왕이면 앞번호에서 여러분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세요. 면류관을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든 말든 여러분의 상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그 영혼을 잘 양육하고 세워져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4가지 면류관,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이 4가지를 주님은 주실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공교회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훈련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5가지 했어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자,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가지고 전하라 그러면 뭘 것 같아요? 탄생이에요? 죽으심이에요? 부활입니까? 승천입니까? 재림입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기니까 딱 2가지만 전하라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옆 사람에게 시작.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세상. 제가 중동에 갔더니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요. 근데 그는 인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근본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훌륭하니까, 삶이 너무 훌륭하니까, 왜냐하면 이 꾸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40%, 신약 20%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도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엉터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가 예수님 너무 훌륭하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대요. 맞아요? 맞아요? 왜 틀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의 피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꾸란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꾸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대요. 그럼 뭐가 빠졌다고요?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슬림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남한테 가서 죽여야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성교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붙잡혀 가죠. 아니요. 우리는 비밀스러운 폭탄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로 열고 두나마이,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 한국말로 하면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폭탄이다? 복음이 폭탄이다.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터뜨려야 돼요. 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받으면 축복이다. 시작. 한 번 더. 복음을 한 번만 더. 복음 받아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복음을 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뭐 마약 환자, 그 다음에 뭐 술 주전뱅이, 그 다음에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박 끊기 무슨 연구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단번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사슬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녀로 한 번에 바뀌어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다. 시작.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복음 전하면 상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 선교사님, 저는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뭐 상급까지는 뭐 정말 그럴까요? 구약에 믿음의 사람 대표를 하나 꼽으라면 모세예요. 모세는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이것저것 산수를 잘 못 세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그의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신약에서 한 사람 대표인물 꼽으라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67세에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쫓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살고 있냐면요, 위에서 부르신 상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거 다 좋은데 실은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축복이요 전하면 상급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받으면 축복이요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작.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본전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망한 가족이 있고요,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파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그러잖아요. 유럽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그때 러시아가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라고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러시아가. 왜?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서 망한 나라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 복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은 잘 살고 그들이 귀족들만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귀족들만. 일반 노동자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용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면 첫째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멋있는 자기의 직업, 직장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다 헌납할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탈린이었고, 스탈린이 반역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북수단인데요. 거기는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오는 간다게가 있어요. 간다게 넷이. 그 간다게가 여왕인데 그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인데 그가 빌립한테 복음을 듣고 내려가다가 이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수단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수단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산다고요. 그래서 수단이 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수단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기만 했지 이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수단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주 낙후된 나라로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죠. 지금 악의 축 있다면 두 가지라고. 수단하고 북한이라고. 수단은 지금 좀 앞으로 북한 때문에 이제 빼준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 살게 됐어요. 또 한 나라를 제가 든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복음이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 들어왔을 때 북한이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남쪽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중국에 오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게 북한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신고 있는 구두, 입고 있는 옷에 부러웠답니다. 우리 이준혜 목사님도 그 지역에 와서 하는데 그 지역에 오면
세 나라 사람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중국 사람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중국 사람이 제일 부러워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실은 잘 살지 못했죠. 이 복음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이 난 돌아오기를 나도 원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한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있다면 저 어둠의 영혼 누가 건집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고넬료야, 너는 네가 경건함을 내가 들었으므로 너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고넬료야, 복음 전할 사람 따로 있다. 저 시몬의 피정이 집에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어라. 자,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그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는 자기는 죽었다 깨도 이방인들한테는 안 가겠대.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늘 전도하고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고넬료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지금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맛있는 음식이에요. 돼지고기, 해산물, 성경에서 다 못 먹게 하는 거, 뭐 고등어 구이, 뭐 이런 거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넌 먹어라. 하나님, 안 됩니다. 먹어라.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결국은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셨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대형 교회로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완전 박살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의 하는 사명들이 우리는 사라지는 거와 똑같아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약은 잘 살고 건강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됐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신자는 맹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내 삶이 아닙니까? 나에게 고난을 좀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고난 좀 주세요. 시작. 근데 말은 하지만 싫죠. 제가 중국에서 중국 형제들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고난이 좋으냐 싫으냐.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불신! 싫다고. 아주 싫다고. 아주 싫대요. 제가 바꿔줬어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이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까지 우리가 잘 살고 건강, 이게 땅의 복이라면 이건 구약복이에요. 예수님이 도래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복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복으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어도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왜?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당하지 마시고, 그 돈이 좀 없는데. 아니요. 이미 하늘나라 창고에 다 있어요. 필요하면 벽돌 한 장만 떨어뜨려줘도 그거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모든 속한 거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병들었는데 기뻐하십니까? 요즘 우리 대공의 침례교회 샘플이 우리 이준혜 목사님 아니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정말 어떻게 위로해 줄 줄 몰라서 다가왔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 아내도 오늘 만나고 목사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고. 우리가 얼만큼 사는 것, 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또 120세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 몇 년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동그라미 그려봤어요. 영생을 몇 년이라고.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갈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일찍 부르시면 일찍 천국에서 그 집을 짓는 거고, 늦게 부르심을 받으면 그만큼 또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이든 늦게든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여러분의 삶들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목숨이라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아니, 목숨이 제일 귀한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은요, 목숨보다 위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복음이냐? 여러분 자신이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자신이라면 자신, 복음이라면 복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부모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이는 자.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최씨 가문의 장손의 장남이에요. 제가 우리 최씨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늘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을 들어갔고요.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우디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죠. 돌아와서 제가 완전히 이제는 그 일을 버리고 신학대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서울을 지나서 대전에서 이 팔도의 영혼들을 만날 수 없을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 한번 전하며 살자. 이것이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수단을 보내준 거예요. 수단에 들어가려면 수단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수단입니다. 네? 이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검다는, 껌등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에서 이제 비행기 타면요. 이게 프랑스까지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프랑스까지 갈 때는 얼굴이 다 하얗고 그리고 황색인 많아요. 프랑스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는 검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수단 들어갈 때는 다 시커먼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봤는데 씩 웃는데 식인정이 따로 없더군요. 응? 야, 저런 먹으면 맛있겠다. 거기는 마라리아가 70%, 에이즈가 40%예요. 그 에이즈가 뭔지 아시죠? AIDS.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 그 에이즈에 놓던 주사바늘을 내 몸에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가 주사바늘 20개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교사님 왜 하필이면 왜 저주받은 땅으로 갑니까? 왜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러세요? 노아 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함에게 저주를 했더니 함이 지금 아프리카 민족의 족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요. 수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사역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수단의 친구들이 예수 믿고 집으로부터 추방,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원래 명예살인이 있어요.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르단에 있을 때도 어떤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천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래야 우리 집 가문이 산다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쳐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가요. 자, 예수 믿겠습니까? 직장 쫓겨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복음, 이 복음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만 딱 만나면 어떤 말 하냐면,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우리는 믿었는데 우리는 다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 책임지셔. 그 선교사들이 책임지려고 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번 멋지게 고난 받아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을 경험해봐라. 이 친구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가난하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유하냐? 아닌데요. 이유가 있다. 헌금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을 도움도 안 주면서 헌금을 말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돌아갈 차비를 헌금하고 간 거예요. 영상 50도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날 때 유럽에서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을 유럽의 간증 집회에 채우는데 비행기 값 대주고요. 그리고 유럽 호텔 일주일 호텔에 머무는 체제비까지 다 대주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형제들이 난리 났습니다. 기뻐서. 근데 저는 가지 말라고. 아니 선교사님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난 너희를 아낀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돈 내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다 된대요. 그래도 가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가면 분명히 이 나라를 싫어할 거다. 그래서 가면 이제 훈련하지 않기로 이들은 남았습니다. 훈련 다 마치고 자기들은 여기서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저 북한 통일을 넘어서 그리고 러시아의 1억 8천, 중국의 14억을 뛰어넘어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 9절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주시면 돼요. 내가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 나오면 되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한 번 더 해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거예요, 그거. 왜 삽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왜 죽습니까?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지만 내 마음대로 죽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해보겠는데 주님과 이 동급이 이제 동행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입술을 좀 벌리세요. 전도가 아닌 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친절하고요. 그리고 바보같이 잘 속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 돈도 잘 떼입니다. 근데 이렇게 떼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냐? 아니에요. 선행과 전도는 있지만 선행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로 하시라고,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시작. 독생자가 왜 와요? 예수님이 왜 와요? 당신을 구원하려고.
세 번째, 그 선물은 영생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시작.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사직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직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용기를 내서 한번 전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두 팔을 쫙 한번 벌려보실래요? 제가 대한민국을 좀 외쳐볼 건데요. 한번 대한민국. 예, 뭐 박수 좀 나오세요. 예, 짝짝짝.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5대양 6대주가 연결되어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5대양이 뭐예요? 그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5대양이 뭐예요? 했더니 김양, 박양, 최양 5대양,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륙이에요. 대륙. 우리나라 대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한국을 넘어 북한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유럽까지 영국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좀 비전을 좀 크게 하나님께 걸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거 아닙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 6박 7일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유럽까지 다 기차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딱 어디만 연결되면 되냐면 낮은 선봉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되어 있으니까 한국과 북한만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주님 북한 한번 주십시오. 북한을 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중국이 팍스 차이나라 그런다. 팍스 차이나. 옛날에는 팍스 로마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길은 다 뚫린다고. 그래서 실은 로마 때문에 복음이 전파 잘 됐거든요. 지금은 중국을 뛰어넘지 않으면, 중국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중국은 권역이 뭉쳐 있는데, 극동아시아, 중아시아,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5개 아시아가 중국을 가운데 끼고 딱 붙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8차선, 그리고 빠른 기차를 중국에서는 똥차라 그럽니다. 예, 우리는 가지도 않는 차를 똥차라 그러는데 중국은 똥처 해가지고 똥차예요. 이게 동력으로 가는 차다 그래서 똥차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다 깔렸어요. 아시아 다 깔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연결하면 우리는 갈 수 있냐면 우리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넘어,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압록강, 여기는 이미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만 열리면 우리가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을 지나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북한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건가? 정치적으로 해봤어요? 안 돼요. 경제적으로 해봤어요? 정말 소 500마리 가지고 이재용
정주영. 예, 죄송합니다. 500마리를 가지고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왜? 2,500만의 영혼들, 저 영혼들, 우리가 정말 함경도에서 평양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전도하는 일에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위에 전도가 있다는데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배우세요. 배우시면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받기 원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근데 이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책임져야 할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압박에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저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건진을 받았습니다. 6.25 동란 때도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빚을 열방 앞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누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정말 이 복음을 저들의 가난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억울하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 되어 있는 그 중동 땅에 이 IS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머리 지식은 없어도 예수의 그 복음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역사해낼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거서 과실을 맺게 하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여,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주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제가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저들이 들으리요?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걸 우리가 받았사오매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생명 많은 삶들이 우리의 주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언제든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 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정말 영생토록
영벌의 처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500만의 북한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철망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될 줄 믿사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절하며 주의 복음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아이를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려 위하여 하늘을 오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참아내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오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대공원 침례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남북한 위에 온 세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